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품격 7번째 시간 신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고린도전서 2장으로 잡았는데요.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방문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는 매우 독특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독특함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지요. 헬라 철학과 이방 종교에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러니까 삶 자체가, 문화 자체가 매우 철학적이고 학문적이고 종교적인 열정이 강렬한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신설하고 강렬했습니다.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다른 지역과 달리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이방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급했기 때문에 바울은 한 지역에서 몇 달씩, 1년씩 그렇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몇 주를 머물고 또 다른 지역을 갔다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때 방문한 곳도 있고 3차 때 방문한 곳도 있습니다만은 그에게 있어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단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기쁨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동력의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선교여행일 때마다 1차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갔었고요. 두 번째부터는 바나바가 떨어져 나가고 실라가 그의 동력자로 동참을 했습니다. 바울 혼자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팀을 이루어서 줄지어 선교여행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는 참 고귀한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본도 출신이었는데 로마에 거주하다가 고린도까지 와서 바울과 합류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게다가 그의 영적인 아들들과 같았던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 지역을 떠나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동역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동역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가시는 일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 참으로 기쁘구나. 저는 우리 더드림의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면 마음은 편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사람들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다 설명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얘기하면 또 딴소리하고 이런 일이 나 혼자 일을 하지. 그게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동력, 함께함의 기쁨을 누릴 수 없었겠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교의 소식을 듣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에 6년,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사역을 하며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개인적으로 갱신의 역사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떠나서 간간히 소식이 들려오면은 첫 1년은 참 좋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훈련을 잘하고 있구나.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해가 거듭될수록 들려오는 소식 중에 안타까운 일들이 들리는데 그때 바울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바울은 고린도에 이처럼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함없는 진리임을 가르쳐 놓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입니다. 대신에 인위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접하고 마음이 아파왔던 것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복음을 믿는 것보다 사람들의 귀를,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지식과 세련되고 수준 높은 교리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참 아파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만족에 당착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흡족하고 내가 좋아라 할 때까지는 웬만한 것 가지고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참 놀라운 복음이지만은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너무 단순한 거죠. 좀 더 고차원적이고 사람들이 모르고 나만 알 수 있는, 우리만 알 수 있는 세련된 영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미래를 위해선 더 효율적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을 떠난 다른 이야기들을 복음인 것처럼 혼합시켜서 고린도 교회가 길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었던 거지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했고, 복음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이러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정작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목회자 세미나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 강사 중에 한 분이 목회 경험과 목회 철학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본인의 목회 철학은 서비스 정신이래요. 교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회라고 생각을 한다. 자신의 목회 철학과 목회의 행함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목회자가 서비스업 종사자라고? 그게 교회의 본질인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채워주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 사람들의 감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리저리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 돌리는 것,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혼론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또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의 사명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질문해 보자는 거지요. 내가 지금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이 일이, 모든 섬김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가? 나 좋아라고 내가 행복하라고 하는 일은 아닌가? 사실 그럴 때 있잖아요. 본인도 본인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보람을 느끼지 않으면은,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은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못 찾는 거지요. 세 번째 질문은 이 일을 통하여 성도들이, 특히 내가 신앙 성장하는데 유익한 것인가? 만약에 신앙 성장에 유익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굳이 고집하거나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일까? 신앙 성장에 유익한 일인가? 섬김인가? 봉사인가? 이 부분들을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리플렉션이었습니다. 묵상이고 적용이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바울의 심정을 다시 한번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가 왜 고린도에 1년 6개월이 있었을까? 그가 왜 혼자 지금까지는 강력한 방법으로 그를 도와줬던 바나바와 결별할 정도로 그저 직진했던 바울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부와 함께 동역을 하고 또 그의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여기에 열정을 쏟았을까? 여러분, 열정을 많이 쏟았는데 그 결과가 나중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은 상실감은 더 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려고 하다가 상처받지 말아라. 잘해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쉽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냥 계속 솟아나오는 마르지 않은 샘물이 아니거든요. 말을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솟아나서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지, 그 은혜가 없다면은 섬김도 봉사도 어느 시기가 가면은 소진되어 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리지요. 잘해주려고 하는데 상처만 받고 마음이 다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심정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쏟았던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또 성장을 기대하기보다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갈등과 다툼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서 어색한 분위기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자꾸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마음도 열고 속내도 다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근데 그런 걸 해서 언제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성장이 있을까요? 디벨롭 해야 되거든요.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성장을 갈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을 갈망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예배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도 차량을 안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다 고귀한 분들 아닙니까? 어떤 섬김을 하든지. 우리 방송체에서 섬기는 집사님은 지금 13년째인가요? 그만하겠다 그럴까봐 제가 걱정이 항상 됩니다. 근데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또 공적으로 얘기를 하면 못 하시더라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셔요. 누가 거기 있는지 모르잖아요. 요즘은요, 영상도 해야죠. 음량도 점검해야죠. 예전보다 2-3배 이상의 일이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셔요.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또 섬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헌신은요, 재정과 시간과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헌신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사비로 누군가를 섬기는데 즐거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은 목사인 저도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를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더드림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고 문화가 되고 더 나누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다 그걸 우리가 다루기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돋보이고 자랑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지요. 고상한 학문적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다양한 종교 경험을 자랑합니다. 최고의 문화가 융합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참 선도적이고 선진적인 살기 좋은 도시요, 또 교회로 말하면은 좋은 교회라고 자랑을 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기 각자의 견해가 무척 강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그로 인해 심하게 논쟁하는 일도 빈번했는데 고린도의 문화에서는요, 논쟁하고 웅변하고 변론하고 다투고 이런 것들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이유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갈라집니다. 내 의견을 지지하지 않으면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나의 편이 아니라 나의 반대편에 그 사람을 세워놓고 줄을 그어놓지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전한 교회, 바울이 가르친 복음, 바울이 세웠던 교회의 모습은요, 화평과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사람은 보이지 않고, 사람이 중요하죠. 특이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 바울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그분의 복음의 능력만 보이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이 시작하고 복음의 씨를 뿌렸던 기대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강화시키기 위하여 자기와 맞는 사람들을 세력화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보니까 대표적인 4가지의 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바울을 따른다, 바울파. 우리는 아볼로가 좋다. 아볼로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 지성적인 사람들, 아볼로파. 우리는 게바파, 뜨거운 열정, 화끈해야지 게바파. 그래도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냐? 우리는 그리스도파. 자기들의 생각과 주장을 합리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름을 붙여 놓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바울은 이처럼 편을 나눠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마디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육에 속한 것이다. 즉 죄악된 사람의 본능적인 행동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구절을 보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육의 것을 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갈등하고 있는 영에 속한 사람보다 육에 속한 사람 행위가 더 자주 등장하는구나.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주장,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힘을 키워나가는 것.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 실제였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카페트를 교체하는 것 때문에 크게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전통적으로 교회 카페트는 빨간색이지,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빨간색 너무 강렬하니까 우리 이번에는 좀 초록색으로, 눈에 편한 초록색으로 바꿔보십시다. 편안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다툼이 되고요. 그 의중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모르는 거죠. 자, 봐봐. 빨간색이 아니야? 교회 카페트는 빨간색이 국룰이지. 아니야. 요즘은 빨간색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 초록색으로 바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들이 이름을 졌습니다. 빨간색 카페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보혈파, 주의 보혈파. 초록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초록색 카페트를 주장하는 사람, 우리는 푸른 목장파. 푸른 목장도 아름다운 단어이고요. 주의 보혈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것이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강조하다가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복음은 갈라진 자들을 이어주고 녹이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복음을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선포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수려한 말과 고차원적인 지혜와 지식의 아름다운 것들로 사람들의 앞에서 과시하고,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배우십시오. 공부하십시오. 나를 따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뭘로 했냐? 나의 언변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그런 신비하고 극적인 경험으로 너희들에게 나가지 않았다.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딴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죠. 다 필요하죠.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 부차적인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중요한 게 무엇일까? 본질적인 게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무엇을 뜻합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지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합니다. 십자가 이후에 다가오는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대를, 죄 많은 세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라는 사명이 부활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나는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알지 않아도 괜찮다. 가리치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저는 우리 더드림에 속한 모든 가족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유일한 주님이심을 믿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바울이 어려서부터 철학과 종교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체계적인 지적 훈련을 받았지요.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똑똑한 엘리트였습니다. 학문적 소양이 탁월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 열정도 뜨거웠습니다. 머리도 냉철하고 가슴도 뜨겁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강했습니다. 30대로 알려졌던 그때에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나갔던 거 보십시오.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바울은 독보적인 차기 지도자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지식이 뛰어났는데, 나의 학문적인 수준은 누구랑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데,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그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꿈을 꾸면은 그의 꿈 가운데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모이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그런 꿈을 꾸고 눈을 떠서 고난받을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전진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한번 여행 가고 이런 문화가 있구나, 선교사님들 고생한다, 좀 지원 좀 많이 해줘야지, 그게 아닙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사님이나 대면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희미해져 있는 선교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영이 함께 교감하며 주님의 사명을 되새기는 것이 바로 선교였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은 우리 오늘의 주제인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신실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지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니라.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전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전도할 때에 항상 이 기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요. 성령께서 증거를 나타내 보이소서. 나 입술 주께 맡깁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그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테니 내가 100명을 전도했다, 1000명을 전도했다, 사람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니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내가 원하는데, 기도하고 섬기는데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원에서 오는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손을 잡고 이끌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신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지나가다가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서칭을 하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와서 나가는 분도 있고 정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스스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은요, 복음 전도는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복음의 감격을 누린 내가 나의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을 의미하는 헬라어는요,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믿음 피스티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죠. 믿음은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요, 믿음은요, 주님께 신실한 것이요, 믿음은요,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 모든 이웃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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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인정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요, 이 믿음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며, 이 믿음은 우리 주님께 신실한 것처럼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한결같이 신실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자주 듣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요, 한 20년 만에 누굴 만났어요. 만났더니 목사님 그대로세요. 속으로 왜 거짓말을 하지? 그분의 눈에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사람은 변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라고 할 때는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그저 좋은 추억을 가진 관계가 되는구나, 그런 관계에서는 서로를 보면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에 우리 선교학을 공부했던 분들이 이광승 교수님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래전이죠, 참여했는데 그때 정말 솔직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일본 선교사였는데 저 보자마자 이 목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런데 사실이거든요. 기분이 조금은 안 좋았어요. 한 20-30년을 만나가지고 첫 마디가 왜 이렇게 늙었어? 근데 그분의 성품인데 그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때 배웁니다. 사람은 변하는구나.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조금 더디게 변하고 빨리 변할 뿐이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변하구나. 그러면 신실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은 신실, 그 믿음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신실을 하나님의 성품이라 가르칩니다. 신명기 7장 9절 여러분 보여드릴 테니 같이 읽을까요? 7장 9절 시작. 그런즉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민수기 23장 19절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사람은 변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변할 겁니다. 변하고 있는 거죠. 옆에 계신 분들도 장로님들도 다 변합니다. 모습도 변하고 생각도 달라지고 한결같은 게 없습니다. 우리의 바람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신실하십니다. 아멘이 우렁차게 나와야 될 시점인데 속으로 하고 집에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약속이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인정하라고 하냐면요, 그저 설교자의 이 설교의 분위기에 맞추기 위한 추임새가 아닙니다. 날마다 인정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은 신실하시니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상처를 안 받겠지요. 우린 그래.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래. 세상은 그래. 그러나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말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17편 2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 거두어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프고 고통받을 때 동일하게 나를 위로하시고 내가 힘들고 마음이 무너졌을 때 새 마음을 심어주시고 참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을 살아가며 겪을 때에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말을 사랑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